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한 주씩 잘 보내는 거 참 복된 일이고, 매번 거듭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사모님이 우리는 종교한 자라고 했는데, 그 종교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종교한 자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한 주를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정에서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어머니의 삶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삶 땅에서 하나님의 삶이 가장 근접한 삶이 보였는데, 이때서 완벽한 하나님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먼저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까 싶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삶을 휩싸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 같이 예배드릴 때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형제간일 때 오빠하고 동생이 있는데, 오빠가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맨날 오빠한테 둘이 싸웠겠죠. 싸운 부모님이 하여튼 여동생한테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뭐 하여튼 막 여동생의 양보를 굉장히 강요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나는 맨날 오빠를 용서해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나만 맨날 용서해야 돼요? 그 말 듣고 이제 하셨죠. 예수님도 우리 맨날 용서해 주잖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해주길 원해. 그랬더니 이 작은 아이 그때 초등학교를 안 간 것 같은데 이제 알았다고 끄떡끄떡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도 알아들었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려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먼저 요나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예요. 즉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죠. 요나서뿐만 아니고 열왕기 하에도 나와요. 열왕기 하에도 요나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따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그를 사역에 떠나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1절에 여호와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하라. 즉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 아버지 아미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미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입에도 다 뜻이 있듯이 아미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나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에 발전되지 않을 때는 통신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통신으로. 전쟁 때도 이 전통을 때 비둘기로 통신으로. 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얼마나 빠졌나 보려고 내보냈던 새가 비둘기였죠. 그 비둘기는 전하는 것, 소식을 전하는 데 많이 사용했고 그렇게 상징되는 새예요. 그러니까 아미따들 요나라고 칭하는 보면 진리를 전하는 소식자. 요나의 뜻이 그래요. 즉 하나님께 진리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거 이렇게 설명해야 했지만 그 당시 요나서에 있는 히브리 독자들은 아미따들 요나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누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와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진리의 소식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지금 다른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너 가가지고 니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여기 있다면 반대방인 다시스로 좀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그랬겠죠. 3절에 요나가 요 얼굴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말하고 도망하려고 지금 한국으로 간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여기 안 가. 반대편으로 갈까 마음 먹고 지금 한국으로 간 거예요.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 그 당시 다시스와 배가 뭐 지금처럼 잘 주는 것도 아닌데 딱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다시스의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싸!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침 오늘 성경도 마침 그랬어요. 3절 중간에 마침 다시로 간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잘못된 걸 하는데 마치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마치 이 배가 다시 들어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딱 도망가려고 하니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풀릴 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냐? 이렇게 순적하게 만날 수 없어. 뭐 다시로 가는 배가 그게 많을 때가 아닌데. 아마도 오늘 본물 보니까 이건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 같은데, 화물도 태우고 사람 태우는 그런 배 같은데, 뭐가 순적하게 일에만 나면 우리 집까지로 자기 하나님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는 은혜.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있네, 인도하시면 너무 순적하게 열리는데, 그래 니네 말고 다시 또 가자 하고 고민하지 않고 다시 또 가는 배를 끊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나서 전체를 보면 지금 요나의 행동은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에서 오늘도 이런 길을 만나요. 아닌데도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한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 길이 다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 열리는 사람의 인도하심일 수도 많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확정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는 그 굉장히 큰 힌트가 되지만, 굉장히 큰 요인이 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유리한 편으로, 유리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항상 상황하고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편에서 보기보다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행동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 다음 요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려갔다 표현했죠. 내려갔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한 거예요. 부정적인 거.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은 부정적으로 상기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께서 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께서 니로 가라는 것 같다. 내가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요나의 행동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네가 잘못 가고 있는 건데 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려갔다 는 단어가 그거예요. 일정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가 내려갔습니까? 배 밑에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죠. 또 2장에 보니까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러죠.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오면 계속 내려갔다 가는 거는 뭡니까?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성경에서 요나의 판단은 어떻다고? 하나님도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내려갔다가 변해서 지금 요나가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추락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배 타는 것이 모두가 잘못인가? 그건 아니거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 타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 다시스에 가는 배 타고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보니까 자기 생업을 위해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그 배를 타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여 마음 먹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도망가고 숨어버리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배를 탔다는 단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기준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아 보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조건을 찾아가는 삶, 결코 그 선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정죄하고 그걸 탓하지 않아요.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삶에 대해서 정죄하고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산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이라면, 즉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결정하고 산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시스로 가고 있나? 니느로 가고 있는가? 니는 힘들고 고통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에요. 저희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가기 싫어요 하는 곳이에요. 그랬으니까 도망갔겠죠. 선진한테 웬만하면 안 갔겠어요? 정말 가기 싫은 거.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어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니느에는. 그러니까 요나가 피한 거예요. 웬만한 일을 피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선진한데 그래도 믿음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삶에서 도저히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믿음 있고 이상했지만 그래도 못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고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적지는 우리한테 니느해야 돼요. 니느가 근데 사실은 니느의 목적지가 아닌 것은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니느에만 꼽혔다고 요나를 저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더 요나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아까 그렇게 왔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목적지는 니느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에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보면 돼요. 요나만 갈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자들이 있어요. 그래? 너 없으면 못할 줄 알아? 하나님의 선자 불러서 다시 가라 하고 가서 저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모습을 보시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치 요나만이 거기서 가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아닌데 요나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니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요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의 시선은
요나에게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만 이렇게 반항의 사람이 선자들 보면 반항하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 반항했어. 나 죽여주세요. 못 가요. 막. 아니에요, 안 해요. 뭐 이런 거. 모세도 그랬고 선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가오는 모습이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요나로 붙였죠. 그래서 차라리 요나를 거꾸로 붙이면 나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원하는 곳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자고 하는 삶의 패턴들.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하고 용서를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에 마음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또 마음 누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나가 이렇게 반항하고 막 대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너 참 제 구제불능이야. 쟤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놈은 심판할 놈이야. 심판의 대상자로 여기지 않으시죠. 그런 요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대상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죠.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요나에 가는 거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4절이죠. 이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큰 바람을 어디? 바다에 내리시매. 이 바람 때문에 배 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지금 막 거의 죽겠는 거예요. 큰 고난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인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년 반 동안 고통한 코로나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큰 바람일 수도 있어요. 큰 바람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런 큰 바람을 보내셔서 요나 같은 날, 또 요나같이 허우den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내가 더 사랑하는지 아니?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코로나라는 이 큰 바람을 이 시대에 불어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요나를 큰 바람 앞에서 깨웠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하는 한국 교회를 해서 흔들 깨우는 그 큰 바람이 코로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오늘 본문을 준비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큰 바람이 발에 몰아서 있잖아. 배가 침몰아치기 이 전문적인 선원들이 그 지중해바다는 항상 언제 광풍일지 모르는 그 지중해바다를 다니는 배에 많은 폭풍들을 만났어요. 그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면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입니까? 자기 생업을 해서 실었던 물건들이죠. 무역을 해서 돈을 벌려서 실컷 팔려고 해서 물었대. 목숨이 뛰어오니까 선원들 찌꺼기가지고 이거 버려야 돼. 그거 막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리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선원들도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바람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바람을 했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되니까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신의 이름을 부르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큰 공포의 두려움이 그들을 감쌌는지 예측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배에 탄 사람 엄청난 죽음의 공포예요. 십자인 같은 거죠. 이런 공포 속에서 타평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누굽니까? 보시오, 어디 갔습니까? 5절 찰때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서 뭐가? 깊이 잠이 든다. 지금 온 말을 통했는데도 천하총알 그것도 그냥 깊이 잠들어오는 거예요. 콱콱 잠드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인데, 그죠? 이런 고난을 받게 원인 제공자에게 들고 얼마나 무감각한지,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지. 나중에 보면 자기가 책임감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지. 마치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얻은 것처럼 논한 것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삶에 불고, 하나님의 사람에 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리로 말하는 그 놀라운 위대하고 고귀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전혀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리더십도 바라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저희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 이 땅에 교회가 망했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말세다,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막 분주하다, 선장을 치고면서 막 무슨 막 하여튼 정렬을 막 보다 보니까 누굴 받는 거예요? 거기서 저거는 요나를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서 요나가 큰 들을 깨우니까 일어나 일어나. 야, 너 이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게 말이 되냐? 당장 일어났어.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구하라. 선정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6절이니까 이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좀 구해. 널 하나님께 구해서 좀 망하지 않게 구해봐. 뭐라는 일이죠.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서 외쳐라. 누가 요나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말이죠. 일어나 외쳐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외쳐라. 선장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와 외쳐라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도록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지금 막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는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쫙 침체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흔들을 깨우기 위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런 용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쫙 침체했을 때 어느 순간에 어떤 말 듣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교회에서 계속 소리를 쳐요. 너 이익만 추구하는 종교집단이고 돈을 밝히는 종교집단이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우리는 그 말을 겸손하게 비판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니야, 너 몰라서 그래. 막 반박하고 뭐 논리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비판 소리.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싶다는 그 마음으로 겸손히 비판해야 돼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외침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반응해서 개인적인 불순종, 개인적인 영적 침체 이것만으로 몰아서는 안 돼요. 역사적 이야기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요나가 살던 시대를 보면 아수르가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부상했어요. 그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그 소문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잔혹한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은 엄청난 잔혹한 그런 정복전쟁을 벌였어요. 좀 때가겠지만 그때 요나는 요나 혼자서 개인의 감정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 또 다른 뭔가 요나의 그 기반에 깔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할 때 그 단순한 그뿐 아니고 그 근저에 뭐 깔렸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와 아내가 다퉜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뭔가 마음에 꺾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것은 그냥 묻어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붙었을 때 그 근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를 좀부터 팍 튕겨서 싸우는 거죠. 어떤 행동이 나올 때는 그 근저 밑에 뭔가 있는 거죠. 우리 이것을 볼 줄 알았을 때 우리 인간이 관계 속에서 내 영적 성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더 크게 나라 운영에도 세계에 바라보는 눈도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요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받은 것도 단순한 개인적 치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근거 추측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당시 이제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뽑죠. 제비뽑은 누가 그랬어? 달랑 요나 뽑혔어. 사람들은 너 누구야?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말해 빨리.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뭐 먹고 사는 사람이야? 너 어디서 살아? 너 누군데 입에 탄 거야? 내가 취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니까 요나가 그때 대답했을 구절이에요. 구절을 봤어. 그가 대답하기 나는 누구요? 히브리 사람이야.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나는 누구라?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희들하고 다른 히브리 민족이야. 유대 선민사상이 쫙 깔려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유대인의 선민사상,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선민사상은 2000년께 그들 맞춰 쫙 깔려있습니다. 그 민족 정서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는 밥도 먹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지금 도망가기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지금도 같이 있지만 나는 누구야? 난 히브리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속에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누구를 먹을 수도 없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더 없습니다. 더 중요해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죠. 요나는 예수 믿을 때 성경과 발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예수를 반대했을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굳은 민족의식, 선민사상,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선민사상,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하면 엄청나게 멋있는 거지만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편되고 민족주의에 흘러가버려요. 완악해지고 사악해지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정치적 한싸움 말씀되고 있는 지성주의에 빠진 거예요. 팬덤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사인이 큰 거예요. 이것이 다 따져도 최고는 내가 히브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요나뿐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나오는 민족적 정서고 그것을 꽉 깨서 꽉 잘 잡아가지고 절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아수르는 얼마나 악독한지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나이 밤 때 기록이 나는 양을 잡듯이 그들의 목공을 절단해버렸다.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고무줄 끊듯이 끊어버렸다. 홍수가 범람한 것처럼 나는 그들의 식도며 내장의 모든 내용물들이 온 나라 여기저기 흘러다니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나이 왕의 그 자기 전승 기록이에요. 얼마나 잘났는가. 이런 민족이 지금 자기를 나를 살펴오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그들 용서하고 살아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늘의 말씀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말씀에 들어가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는 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용서할 건데 여기서 주택 보면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 내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요. 그죠? 주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람은 변하게 됐으니까 그
무엇을 보겠다 못 보겠다는 절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저 잔혹한 저 민족이 지금 우리 국가 생각해보는데 안 돼요. 저 망해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요나의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은 완벽해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 모든 천지만물 만드사 하는 것, 그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제대로 믿는 사람 누구라고 해요? 요나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허무한 메아리처럼 흘러가버리죠. 그 멋진 신앙 고백은 허무한 메아리처럼 하고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로 좀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런 요나의 신앙은 잘못된 거죠. 이런 요나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잘못된 요나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려고 요나를 흔들 경우가 일어나. 이시바를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결코 이런 요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쫓아가서 방향을 바꿔주신 하나님. 이제 비로소 요나는 깨닫죠.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집을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요나 하는 게 행복하죠. 그래서 요나가 선언을 말했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온 거야. 날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던져라. 그런 되는 거야. 나 같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확 던져버릴 건데 오늘 선원들의 모습 보니까 바로 던지잖아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막 해요. 근데 해결이 되니까 결국 해결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던지죠. 이걸 던졌더니 웬걸 정말 바다가 언제 그런지 잠잠해진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죠.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상황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내가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야. 내 생명을 던져야만이 살 수 있구나.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구나. 이 배를 살릴 수 있구나. 잘 던진 거죠. 내가 던져지지 않으면 이 배는 파손될 걸 알았기 때문에 잘 던지라고 했죠. 죄의 대가는 내가 감당했다고 말하고 던져라. 여러분, 우리도 멋진 신앙 고백이 또 우리 살아갈 때 너무도 많은 뜻 저러는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참 많아요. 또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감, 가정에 대한 책임감, 특히 지난주에 했지만 엄마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딱 와닿으면 하나님 말씀 부딪히면 난 요나 좀 안 할 거야 라고 마음먹지만 그 상황이 그런데 뭐가 좀 저러고 뭐가 될 것 같으면 가야죠. 이것이 저도 그랬고 또 여러분도 그럴 거겠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정죄하고 그런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타박하기 위해서 막 야단치겠어 요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거야. 방향을 바꾸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취미, 핸드폰, 뭐 이런 것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다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죠. 구약성도 생명으로만 갚을 수도 말하죠.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내가. 누구 생명, 내 생명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오래를 해서 요나처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바다에 자신을 던지셨죠. 어쩜 바다가 더 깊고 더 거친 그 어두운 바다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죠.
내가 던져줘야만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나는 아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우리 죄의 대가로 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요나가 탔던 배가 잔잔해졌지. 그 대가로 우리 삶에 평안하고 잔잔하고 생명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았어. 우리가 선했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요나와 같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살아나가야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매일 실패하고 우리 또 실패하고 우리 아무리 봐도 참 부정한 것 같지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 찾아오셨어. 우리 사회에 방향을 돌려준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큰 바람을 다양하게 보내시고 다양한 신호를 보내시면서 우리 잘못된 인생이 있다면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돌렸어.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이 진정 아름다고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요나서의 오늘 본문의 끝은 선원들의 생명이 구원받죠. 또 4장 마지막 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있죠. 4장 마지막 결론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변 봤더니 정말 엉뚱했던 사람들, 아수같이 그래 포악한다던 정말 저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 진리의 길을 즉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죄하고 누굴 죄시고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런 생각을 지워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땅에 진정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서서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이 권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복을 주면 함께 영생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